믿고 나면요, 세월이 소중하고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시간 싸움. 모든 것은 시간 차입니다. 시간 싸움. 세월 속에서 내가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다. 5번째,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더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아빠를 사랑합시다. 갑자기 웬 아빠 얘기가 나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코드를, 주파수를, 궁합을 맞추세요. 그러면 내가 복 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당신의 뜻에 맞추는 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내 입장 좀 이해해 주라니? 그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들러붙는 게 빨라야 돼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네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니캉내캉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울 때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해결해야지 권사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며느리가 해결해야지 쫓겨난 게 아닙니다. 각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새벽기도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통일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가 신경 써라. 사람이요 안 해요. 그러면 방어적으로 나가요. 공격적으로 나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세월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아빠의 그 궁합 코드가 맞는 애가 있어요. 자식들이 많아도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면 아빠가 피자 한 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아들이 여러분 전교 1등 해가지고 막 엄마가 피자 한 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지혜가 있냐? 사람 비위 맞추려고 껄떡거리지 말고 요 사람 저 사람 요가 요 말하고 저가 저 말한다고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면 물통, 저는 그렇게 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얼른 순종하고 주님 뜻에 맞추는 게 빨라. 머리가 안 들어가면 수속이 힘든다 이러잖아요. 내가 빨리 거기에 맞추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내 똥꼬집이 반대로 나갈 때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정갈래 망갈래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내까지 것 니까지 것 때문에 손해 안 보십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까지 것 니까지 것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방해 요소가, 성공 요소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보고 아쉽겠어요?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후원금 모자란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겠어요? 내까지 것 니까지 것 한 개도 안 줘요.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후원할 수가 없어요. 후원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요, 일기장을 썼는데, 하나님 힘내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힘내세요. 그래 일기를 적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순수해요. 하나님은 니까지 그 도움 없어도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비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하고 궁합을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이 말이야.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똑같아. 내 마음하고 궁합이 딱 맞다. 그러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데이빗을 통해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의 지도자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지도자로 다윗을 세워서 들어 쓰신 이유는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세요. 어떻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얼른 버리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세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섯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왜 지혜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에 사람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에 안 취하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미쳐야 살아, 미쳐야. 텔레비전의 은혜를 받든지, 휴대폰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내가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취하고 빠지고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내가 술을 마시지만은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술이 나를 마신다. 제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그걸 좋아서 따라가지만은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시지만은 술이 나를 마셔버려요. 술 취한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요? 방탕하게. 그럼 방탕하게 되면 뭐 망하는 거지. 방탕까지 가면 그거는 분별력도 통찰력도 눈치도 고치도 없고 사람이 막 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망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세한 주의사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나갈 일은 사소한 일인데 그게 큰 화근이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지혜가 없는 자같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면 부자, 건강, 행복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까운 줄을 몰라. 내가 뭐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뇌출혈이 일어나고 중풍을 맞고 내가 이런 위장이 빵꾸나고 간경화가 일어나고 그때는 늦었다니까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잃기 전에는요, 몸뚱아리 믿고 천방지축 설치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 뜻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살아가고 자꾸 지 똥꼬집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때쯤 되면요, 엉뚱한 것에 빠져 있어. 그것에 상당히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술을 잘 안 마시잖아요. 술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떤 달콤하고 땡기는 거, 맛있는 거,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빠져서 취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중독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중독이 됩니다. TV를 한번 봐보세요. 왜 여러분 이게 술 취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요,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미련 때문에. 미련이 뭡니까?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고 논문 쓰려고 TV 보는 사람은 없어. 제가 TV를 봐보니까요, YTN, 어머, 뉴스다. 재밌다. 지금 핵이 어떻게 돌아가지? 뉴스 보고. 그 다음에 OCN, 영화네. 저번에 지난번에 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짜로 나오네. 잘 듣다 보자.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막 얼룩말이 나오고 하마가 나오고 아프리카 초원에 너무 멋있다. 저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면서요, 기독교 TV에 밀레니엄 특강도 보고 볼 게 천지백갈이다. 우리는 가요 무대에 그런 것만 봐도요, 옛날에 흘러간 노래 이래 보면 어릴 때 촌에 들었던 노래, 우린 성장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촌에 소떼 끼면서 농사 지으면서 들었던 노래였어. 남진이, 나훈아, 이미자 노래. 저 푸른 초원이 빠빠라빠라빠라. 그 시대에 그때 그 가락이 막 떠오르면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들었던 가락이거든. 그러니 가요 무대만 봐도 상당히 은혜가 된다니까요. TV 봐서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보는 건 아니고 조금 재밌었어. 근데 주몽이 어째 돌아가지 지금? 소설하고 어찌 됐는고? 이거를 보다 보면 그 주몽을 보다 보면 사람이 그만 비몽사몽간에 그만 띵 해가지고 밤 12시가 되더라.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허무하게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씨 저 TV 안 봐야 되는데 TV 봐서 무슨 복 받으려고 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조금의 미련 때문에 저거 재밌잖아. 저거 안 보면 내일 그 여성들이 모임할 때 병신된다 이거. 뭐 주몽도 안 보고 이거 무슨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왕따 당할까 싶어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본다 하니까 잠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잠시 보다 보면 오늘 연속곡 하나 보다 내일 안 보면요. 그게 허전해. 그래가지고 내일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TV 중독이라고. 휴대폰 중독된 것들은요.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이 안 하면 이 박집사, 김집사가 내만 빼놓고 놀러간다니까 이거. 불안해, 불안해. 휴대폰을 가지고 김집사 집에 있나? 하면 있네. 니도 있고 나도 있고 살아있대. 휴대폰을 통화 중에 안심이 된다니까요. 휴대폰이 안 하면 불안해. 이 가시나들이 내만 제껴놓고 또 왕따 쓰지고 저것끼리 찜질방 가는가. 휴대폰이 안 하면 불안하다니까. 그러니 거기 TV 중독이 되고 어떤 제가 여집사님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일본 교포예요. 그분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됐느냐. 잠이 안 와서 알코올 중독이 됐던 거예요. 일본의 교포로 시집을 가가지고 일본 신랑하고 사는데 말이 통해요. 뜻이 통해요. 어? 일본 말이라고 어릴 때 뭐 와다시와 후레시 뭐 닭강, 벤또, 시다바리, 딱가리 뭐 그런 소리밖에 못 배워가지고 일본에 시집을 갔는데 말도 안 통하지. 일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냉정하고 그러니 밤에 신랑도 뭐 출장 가고 이럴 때 잠이 안 오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어. 그러면 잠이 잘 오니까. 그런데 조금씩 마시다 점점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오늘 한 사발 마시고 내일은 한 병 마시고 그러다가 중독이 돼요. 결국은 떨어져요. 제가 집회 갔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봐요. 참 딱하더라고요. 폐인이 됐어. 폐인. 그분은요 술 먹으려고 그래. 허랑방탕하려고 술을 먹은 건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먹고 심장이 좀 따뜻하게 해서 잠자려고 와인을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이게 술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통제력을, 분별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다 안 하면 허전하면 그게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세상 만사가 중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술에, 성령의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중독에 빠져서 통제가 안 될 만큼, 폐인이 될 만큼 허랑방탕한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중독이 되면 그건 사람이 폐인이 되고 통제가 안 되거든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벌벌 떨어. 술을 먹어야지. 술을 안 먹으면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커피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뭔가 중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7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출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인생을 선점시키세요.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반드시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게 안 됩니다. 헛된 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웠구나.
헛된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헛된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철야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 내 몸에 파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동력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넓은 또 꿈을 꾸고 성령의 은사가 부르듯 일어나고 나면 저희의 마음이 막 탄력이 부르듯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분별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요, 새벽 기도만 하셔도 성령 충만 받은 할머니들은 척도만 알아, 척도만.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이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다니까. 아이고 야 그는 사윗감이 안 되겠다. 그 여자는 안 되겠다. 그냥 사람을 척도만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생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나빠할 것을 나빠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오기 때문에 헛된 것을 헛된 것을 알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아는 그게 철이 드는 건데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그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EQ가 높은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감성지수가 뛰어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내게 많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래 참으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니까, 절제가 컨트롤이 이게 여러분 절제가 되니까 뭐 성질을 낼 것도 없고 사표 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어라. 이게 이제 7번째, 8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8번째는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뭐라 했어요? 기로 먹는 보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요 세상 말을 하면 안 돼. 세상 스포츠 소식이나 연예인 뉴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구역에서 여전도해서 거룩한 교제권을 가지면 거기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룹 테라피가 있어요. 소그룹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나보세요.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은 참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우리 구역장님은 참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내가 좀 다운이 돼도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엇거리게 되거든. 왜요? 화답을 하고 화답을. 백지짠도 맞들이 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오듯이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지 혼자 잘나고 지 혼자 독약 청청하는 게 없어요. 살아보면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오늘 박 집사가 질질 울면서 나한테 와서 김 집사요 우리 남편이 어제 옆바람을 피워가지고요. 그럴 때 손잡고 기도해줘야 돼. 10년 뒤에 5년 뒤에 또 우리 집구석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럴 때 내 혼자 항상 시험을 못 이깁니다.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 옆에서요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게 지혜의 연대 보정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교제권을 확보했어요. 거룩한 교제권을. 내가 언제라도 전화로 메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다른 세상 잡다한 소식을 가지고 입하고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이 말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서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쉐어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머 똑같은 말씀인데 김 집사는 어떻게 저 말씀에서 저런 해석을 적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선한 자극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뻔때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내가 이렇게 같은 구역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화답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영성을 닮아갑니다. 지난번에 그분 보니까, 야, 아들이 죽었는데도, 야, 세상에, 내 같으면 돌아버리겠다. 내 같으면 나도 덩달아 죽었겠다. 끔찍한 사건을 맞이했는데, 그때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삭화가느냐,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언제 시험이 닥칠지, 언제 한계 이상의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담담하게 김집사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 돼야 되지. 김집사 운전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집사 내가 기도해 줄게 손잡자. 김집사 힘내라. 그럴 때요, 그 한마디 옆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일어납니다. 그때 또 그걸 떨치고 일어나고 그 고비를 지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나면 또 사는 게 비슷하다. 여러분 집안에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손주가 죽었던, 집집마다 별꼴이 다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천국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들이 죽어도 그럼 천국 가면 된 천국. 우리가 여러분 자식 농사를 뭘 하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를 내 혼자 있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거룩한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성도들끼리 모이는 여전도회를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남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그 정번 장로님하고 남전도 회원들이 맨날 주일마다 여집사 집에 가가지고 그 신랑 집에 가서 라면 삶아 먹고 오징어 뜯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집사가 짜증을 내요. 아유 미치겠다 진짜. 주일만 되면 인간들이 몰려와가지고 라면을 반 박스를 쳐잡수고 오징어 반축을 다 뜯어먹고 간다고. 막 이 여집사가 자기 신랑이 남전도 회원들 데리고 와서 살림 축낸다고 막 왕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김집사 그럼 우리 오늘부터 너희 집에 오지 말고 주일마다 룸사롱으로 한번 가볼까? 오늘부터 우리가 바깥으로 가서 핫도치기를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묻지마 관광을 가고 오늘부터 우리가 술집으로 한번 룸사롱을 한번 댕겨볼까? 너희 집에 와서 라면 삶아 먹어봤자 그거 개코도 아니다. 술집에 가면 룸사롱에 가면 내가 여러분 5,000원 가지고 룸사롱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 예를 좀 그 시장 걸 드는 걸 용서하세요. 내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라면은 5,000원치 사면 떡을 칩니다. 술집에 가고 노름판에 갈 때는 5,000원 가지고는 그게 미천이 안 됩니다. 보나 마나.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가 없으면 자기 신랑이 남전도 회원들하고 주일날 와서 어디는 한 달구리 뜯어먹고 라면 삶아 먹고 노닥거리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밖으로 한번 돌아봐봐. 김기사하고 한번 가봐봐. 그러면 그 불감당입니다. 그때는 돈이요 1,000만원 100만원이 헉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김집사 철 좀 들어라.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밥 사 먹는 건 돈도 아니다. 그거를 죽을 아까워하냐. 그거를 네가 대가리가 돌아가는 거가 안 돌아가는 거가 계산을 똑똑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지혜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김집사 정신 차리라. 네가 언제까지 그러네? 김집사 정신 차리라. 기도해라. 김집사 구역예배 참석해라. 김집사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그걸로 고맙게 생각해. 왜요? 그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로 내 인생에 화답하는 사람, 내 인생을 일깨우는 사람. 그런 경고하는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연대가 돼야 된다. 공동체적인 지혜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무리가 돼야 돼요. 연대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9번째는 뭐냐?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때쯤 되는 게 감사가 체질이 돼요. 감사.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 은혜 받기 전에 집구석도 싫고, 엄마가 무식한 것도 싫고, 큰형님이 이혼한 것도 싫고, 집구석 얘기하면 좀 팔리는 거예요. 몇 번씩 경상북도 문경군 사냥에 가고 비를 삼백 식다 보면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나는 안 믿는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나는 농사꾼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불평이 되고, 여러분 집구석이 불평하고 불행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쪼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싸그리 합쳐서 항상은 시도 때도 없이 땡큐, 감사,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과거가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집구석에서 제 혼자 예수 믿었거든. 민물은 더러워도 내 때부터 예수 믿고 샘물 같은 집구석이 되고, 저 때부터 시작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발원지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데, 제 혼자 시작해서 우리 엄마가 30살 됐잖아. 집구석 전도했잖아. 포도원교 출석교인 5,000명이 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밀레니엄 특강 수많은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아가면서 종갓집에서 제사상 피해가면서 예수 믿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고통을 알잖아. 불신가정 짱미들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걸 알잖아. 그러니 설교를 해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그만큼 젊은 게 고생을 오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산전수전 겪으니까 산술 잘한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도 다 겪었지 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상합니다. 자취를 하고 저는 대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그런 과정들이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웬만큼 차여도 눈을 깜짝 안 하는 거야. 한두 번 차이냐 내가. 웬만큼 병이 생겨도 겁을 안 해. 한두 번 짜까지냐, 내가 대수술을 한두 번 했냐.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산소가 늘고 담력이 생기고,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거비도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때 대수술도 간다고, 그때 빚더미도 지나가고, 그때 더럽고 서럽고 앵꼬고 초등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서럽고 더럽고 외롭고 가난한 때가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때가, 만사형통의 때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시절이 밟아라. 이분의 돌면대로 발바닥 밟힌대로 사통팔팔 싸그리 몽땅 됐을까? 주신다는 거, 주신다는 거. 그러니요, 사람이 마음에 배짱이 딱 생깁니다. 할렐루야. 덤비라 짝긋거라. 그 배짱 담력이, 그게 자생력이요, 재산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왜요? 감당하니까. 한두 번 자빠지냐? 어떤 사건이, 어떤 사물이, 어떤 돌발 상황이 들이닥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겪어봤거든.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거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 지경쯤 되면요 그냥 편안해.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 뜻같이 돼버리고 이때쯤 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고 땡큐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종들아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라 할 때 이게요 맨정신은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누가 해라. 그러므로 메둘스라는 제시가 이런 여자들이 천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네 피를 다 뽑아주어라. 은지에 사랑이 복종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를 애를 쓰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되지. 어쨌든 내가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지. 양육을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지가 알아야지. 지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지가 무슨 성령 충만한 게 있어야 건드겨가 나눠줄 게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금 만금보다 귀중한 게 지혜예요. 최고의 선물은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실패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가난해지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씩 적용을 하세요. 옳거니 오늘 내가 말씀 중에 내가 이거를 묵상해야 되겠다. 세미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조용하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교양이 되고 문화가 되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힘이 되도록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한 개씩 세미하게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월이 지나고 복종, 사랑, 순종 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말자. 흉내도 내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이 하자.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행복이다. 그런 사람은요 세월을 한순간을 촌음을 아끼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 듯이 살아가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순간에 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우니까. 100일을 꼬물락거리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빨 있는 사람은요 세월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세월이 역사가 오래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80년이 넘은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 입당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80년의 역사를 꼽으로 부흥합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요 상상 밖으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세월이 오래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을 꼽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니까요.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세월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때문에 언제 쓰러지실 줄 모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도요 심장이 고맙더라고요. 심장아 수고가 많다. 나는 자빠져 잘 테니까 계속 뛰거라. 심장이 밤에 10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고마워. 심장이 뛰어주는 게 고마워.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게 신기해.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고 내가 포동계 담임 목사 해놓는 게 내가 기특해. 세월이 지나면 죽겠지 뭐. 다음에 김문호 목사 죽었다 하고도 그런 줄 알아요. 죽겠지 세월이 지나면 다 가지 뭐 천년만년 살아있는 게 누가 있어. 내가 어디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말을 어째 그래 하노?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다. 아니든 그거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간다니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 모든 것은 지나가. 세월이 무서워요. 세월 지나면 늙어지나니 늙었지만 흰달굴이 어떤 뭐 할매 얼굴이 뭐 주름살이 꽉 잡혀가지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뻥. 피부 곱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작것들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태가 나듯이 믿음의 깊이가 역사를 흘러가면요 신앙의 태가 나요. 태가 나요. 품위가 나타나요. 기도의 깊이가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월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 고집만 부리다가 세상에 취하고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믿음 때문에 어지중간하게 살다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형성이 되고 은혜를 나누세요. 시와 참여와 신령으로 화답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마지막 10번째 피차 복종하리라. 서로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상정, 좋은 자녀가 되더라고요. 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만 하면 요렇게만 사람이 돼가지고 요렇게만 사람이 돼가지고 요렇게만 인간이 돼요. 어디 가도 참 이 김집사 참 복이 있다. 내가 김집사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게 내가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최고 축복이다. 내가 네 만난 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만난 게 악연이다. 악연.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같은 집사 돈을 빌려주는데 한 2천만 원 떼였어. 그래 막판에 정리하는데 내가 네 만난 게 악연이다. 그러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라. 내가 네 만난 그것이 불행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의리부리하지 마세요. 세월을 분간을 못하고 철없는 짓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정신을 챙기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고 명품 인생, 명문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